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어린 나이를 보면은 스스로 살아갈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하민이가 왔는데 어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자기 스스로 살아갈 아무런 능력이 없죠. 그런데 오히려 송아지를 보면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송아지가 그 엄마 배에서 나오는 걸 많이 봤는데 송아지는 나오자마자 일어서요. 자기가 뻐득득 하면서 일어서가지고 엄마 젖을 찾아가가지고 엄마 젖을 무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도요, 태어나는 걸 보면은 강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눈을 못 떠요. 한 일주일 있어야 눈이 뜨는데 눈이 안 떠진 상태에서도 어떻게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엄마 젖을 찾아서 물고,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본능이 인간보다는 오히려 동물이 더 강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동물은 이 평생 동안 뭐예요? 자기 본능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능이 더 강한, 사람보다 강한 것이 동물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것이 이 본능 외에 인간은 동물이 갖고 있지 않는 생각하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본능적으로 산다고 보면은 인간은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그 인간의 능력으로서 여러 가지 도구도 개발하고 또 뭐예요? 무기도 개발하고 해서 동물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가진 이 이성의 능력으로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추리도 하고 그리고 판단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인간은 이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든가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든가 이런 도덕적인 의식을 배워서 또 이 사회적인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본능과 이성 외에 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역시 본능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성이 있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학문도 많이 한 사람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요즘 같으면 뭐 서울대 박사과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자기의 이 이성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그때 당시에 이 그 헬라 철학의 수사학이나 변정학이나 그런 것들과 그리고 이 철학적인 어떤 학문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아름답다는 게 이제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탁월하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어떻게 보면 탁월한 그러한 지혜도 그 철학적인 지혜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것으로서 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수한 수사법이나 말솜씨나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논리나 변증으로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이 그 철학적인 것을 넘어서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작정을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아테네, 지금의 그 아테네에 있었는데 그 아테네에 뭐냐 하면은 아테네야말로 헬라 철학의 본산지예요. 거기에 뭐 소크라테스도 있었고 플라톤도 있었고 뭐 온 그런 철학자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나 그 다음에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뭐 스토아 학파나 이런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괴변가들이라 하는 말자라는 이 말쟁이들 소피스들도 거기에 있었고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왜냐하면은 청중들이 그 철학을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자기의 모든 그 철학적인 지식과 말의 그 솜씨를 다 동원해 가지고 아테네 광장에서 그 아레오바그 광장이잖아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다른 교회는 많이 나오는데 아테네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복음이 전도 안 됐고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그 아테네 다음이 온 도시가 이제 고린도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와서는 그런 철장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는 뭐냐면 자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주님의 십자가에도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그런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고린도야말로 그 아프로디테 그 신전이 있어가지고 우상 숭배가 있죠. 그 다음에 성적으로 문란해서 도덕적으로 문란한 데죠. 그 다음에 그 무역을 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이 많고 더군다나 그 바울은 뭐요? 고린도에 가서 돈이 한 푼 없어가지고 그 천막 치는 데 가가지고 같이 일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이제 그 자기의 심정을 말하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천하의 그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거기에서는 뭐예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는 것도 보통 뜬 게 아니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고린도 지역에 이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도 바울이 가진 자기의 이 본능이나 그 다음에 자기의 이 이성적인 한계를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다가 보면은요, 내 어떤 본능으로서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어떤 이성으로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부닥뜨리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이성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본능이나 이성으로 안 되면은 그걸 어떻게 보면은 뭐 마비시키기 위해 가지고 술을 먹었다. 그 사람이
절망하고 아무는 때 술 마시면 안 됩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아니면은 어디에 중독이 돼 가지고 자기 이성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근데 오늘 이 주신 말씀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인간의 본능이나 인간의 이성 외에 정말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4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 그 본능이나 이성을 동원해 가지고 아테네에서 해봤지만은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뭐냐 하면은 거기에 한계를 느낀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제는 뭘로 하느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가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한계에 부닥치고 내 본능으로, 내 배운 학문과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안 될 때,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게 또 당연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이나 이성의 한계를 경험할 때에 세상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돌아와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오직 두렵고 떨렸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아. 사람의 지혜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에 함께 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 복음의 능력이다.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나 철학적인 학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서 이제 온전하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고린도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신앙적으로 어린 자들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항상 형제들아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비록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온전한 장성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들에게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면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의 이 철학적인 어떤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자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지혜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지혜는 7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신앙의 성숙한 자들이 갖는 그 지혜는 뭐예요? 비밀로 있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교제하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곧 감추었던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놀란 그런 비밀의 지혜는 뭐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계시라는 것이 뭐냐면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열어줘야만 알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이성의 근거에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최고 좋은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의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숨겨져 있다. 8절에서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는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통치자나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일 알았더라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지혜가 뭐냐 하면은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육신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지혜는 뭐냐면 이 십자가의 지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넣어놓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세상이 알지 못하도록,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숨겨놓았기에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들이 못 박지 않고 예수님을 풀어줘 버리면 우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지혜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단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도 알지 못하고 숨겨놓은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정하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뭐냐면 하나님의 만세 전에 태초부터 계획 가운데 그 지혜를 숨겨 놓았다는 거죠. 그것이 열려진 것이 주님의 십자가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영광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 십자가의 도를 알아서 우리가 구원 얻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르게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숨겨놨다. 9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 인용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만세 전부터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아예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참혹한 죄인이 달려 죽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숨깁니다. 사단도 모르는 것이고 세상의 통치자들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철학적인 지혜도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떤 정치적인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도 그걸 알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심으로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10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보세요. 오직입니다. 할 말 없습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이 나의 어떤 똑똑함이나 아니면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이성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었고,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이 십자가에도 이 십자가의 이 비밀을 쓰는 이 지혜는 뭐예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계획하신 그 계획이라.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성령께서 눈을 여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야만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그 비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전히 뭐냐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주는 말씀.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갈라지고 분쟁하느냐, 이런 얘기. 그러면서 에베소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믿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은 뭐예요? 한 분 성령님께서 하시고, 나한테는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고 저 사람한테는 저 성령님이 가셔서 그렇게 안 해요. 한 분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 한 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님의 교회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에 1번, 2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거죠. 우리는 뭐냐 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요. 성령께서 듣는 자들의 그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 십자가의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켈빈이 그런 고민을 했다잖아요.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믿고 구원을 얻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냉담하느냐. 자기 모르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예정론이에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열어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이 역사가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교제 가운데 정말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저희들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교제 가운데 그리고 교회 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온전히 주님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주님의 복음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며 영원한 저 천국의 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